상류따니까야. 제11주제 삭가상류따. 제1장 첫번째 품. 수위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띠에서 제따숲의 아난타핀티카 원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아수라들이 신들과 전쟁을 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의 왕 삭가가 신의 아들 수위라를 불러서 말했다. 삭가는 중국에서 제석 혹은 석제로 음력되었고 천주로 번역되기도 한 신이며 인도의 베다에서부터 등장하는 인도의 유력한 신인 인드라를 말한다. 본 상류따의 삭가의 이름경에는 그의 이름 7가지를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에서 그는 인간으로 있을 때 철저하게 보시를 베풀었다고 해서 삭가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베다에서 이미 인드라는 끄샤트리아의 신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베다의 후기 시대부터 인도의 모든 신들에게도 사성 계급이 부여되는데 아그니, 불의 신은 바라문 계급의 신으로 인드라는 끄샤트리아의 신으로 베딕 문헌에 나타난다. 베다 문헌들에서는 신들은 자주 인드라를 비롯한 신들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이를 받아들여서 본경뿐만 아니라 본 상류따에 포함되어 있는 25개의 모든 경들에서도 신들의 왕 삭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상류따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표현은 디가니까야 깨왔다 경 등과 마치마니까야 짧은 가래를 부순 경 등과 앙구따라니까야 4대 천왕 경 등으로 니까야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삭가는 구체적으로 33천의 신들의 왕이며 그래서 33천은 제석천이라고도 부른다. 본서 삭가의 예배경 등에 의하면 인드라는 33천의 외자얀따 궁전에 거주한다. 초기 불전에서 인드라가 부처님께 와서 설법을 듣고 가는 것을 묘사한 경전이 몇몇 있으며 모갈라나 존자가 이 궁전을 손가락으로 진동시켜 신들에게 무상의 법칙을 일으켰다는 경전도 나타난다. 디가니까야 제1권 제석문경은 이런 신들의 왕 삭가가 세종가의 문답을 통해서 예류자가 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불교를 보호하는 신으로 일찍부터 받아들여졌다. 본품의 경들은 33천의 신들과 아수라들 간의 지속적인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신들은 광명과 평화와 화합의 힘을 대표하고 아수라들은 폭력과 분쟁과 불화의 힘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주석서에 의하면 신들은 5무리의 전선에 의해서 방어된다고 한다. 그 5은 나가, 용들과 숫반나, 가루다들과 꿈반다들과 약하들과 4대 천왕들이다. 아수라들이 이 5 전선을 돌파하면 4대 천왕들은 신들의 왕인 삭가 인드라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고 한다. 그러면 삭가가 직접 마차를 타고 전선으로 가거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임무를 맡긴다. 본경에서는 삭가는 그의 아들 수위라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얘야 수위라야, 아수라들이 신들과 전쟁을 하러 온다. 수위라야, 그대는 아수라들과 대적하라. 알겠습니다. 경이로운 분이시여. 라고 신의 아들 수위라는 신들의 왕 삭가에게 대답하였지만 그는 방일에 빠졌다. 주석서에 의하면 그는 요정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60요전하가 넘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대로를 들어가서 난다나 정원 등에서 별자리 놀이를 하며 소일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신들의 왕 삭가가 신의 아들 수위라를 불러서 말했다. 얘야 수위라야, 아수라들이 신들과 전쟁을 하러 온다. 수위라야, 그대는 아수라들과 대적하라. 알겠습니다. 경이로운 분이시여. 라고 신의 아들 수위라는 신들의 왕 삭가에게 대답하였지만 그는 방일에 빠졌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의 왕 삭가는 신의 아들 수위라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분발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수일하여 그대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도 제발 그곳으로 데려가다오. 게으른 자가 분발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모든 감각적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면 사까여 그런 은총 제게 주소서. 게으른 자가 분발하지 않고도 끝없는 행복 얻는 곳이 있다면 수일하여 그대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도 제발 그곳으로 데려가다오. 최고의 신이여, 일하지 않고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운총이 있다면 사까여 슬픔 없고 절망 없는 그런 운총 제게 주소서. 일하지 않고도 쇠퇴하지 않는 어떤 곳이 어느 곳이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열반의 길이리니 수일하여 그대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도 제발 그곳으로 데려가다오. 열반의 길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혹은 업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열반의 길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열반의 길이란 열반을 중독하는 수단의 길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참으로 신들의 왕 사까는 자신의 공덕의 결실로 삶을 영위하면서 33천의 신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져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그런 그도 분발하고 노력하는 것을 칭송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여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분발하고 분투하고 애를 써야 하나니 이보다 더 그대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것이 그대들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수시마경. 본경은 신의 아들 수이라 대신에 신의 아들 수시마가 언급되는 것만 제외하고 바로 앞에 수이라경과 꼭 같다. 깃발경. 본경은 스리랑카에서 대보호주를 모은 책에 포함되어 보호주로 널리 독송되고 있다. 북방불교에서도 중국과 티베트에서 번역되었으며 산스크리트로 된 경의 단편이 발견되었다. 한편 보호주 혹은 호주는 질병이나 악령의 해코지나 다른 여러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문을 뜻한다. 빠리따라는 수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율장의 소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세종께서는 온호주를 비구 개인과 비구 승가의 보호를 위해서 읊은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 지금도 남방에서는 여러 보호주들이 많이 독송되고 있는데 길상경과 자해경은 매일 독송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여러 보호주들이 독송되고 있다. 초기불전에 나타나는 이런 보호주들은 대승에서도 발전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널리 독송되는 천수 대비주와 능엄주는 모두 이런 보호주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거기서 세조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의 왕 사까가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다. 존자들이여,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시오. 그대들이 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오. 주석서에 의하면 신들의 왕 사까의 깃발, 문장은 그의 마차에 250요자나 높이로 올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람에 휘날리면 5가지 악기의 음악 소리가 났다 한다. 신들은 그것을 올려다보면서 우리 왕이 오셔서 자신의 군대 곁에 깊이 박힌 튼튼한 기둥처럼 서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여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한다. 만일 나의 깃발을 올려다볼 수 없으면 신의 왕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다보시오. 그대들이 신의 왕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요. 만일 신의 왕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다볼 수 없으면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보시오. 그대들이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요. 만일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볼 수 없으면 신의 왕 이사나의 깃발을 올려다보시오. 그대들이 신의 왕 이사나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요. 주석서에 의하면 여기서 언급되는 세 신들 가운데 빠자빠띠는 그 외모나 수명이 사카와 비슷하였으며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와루나나 이사나는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원래 빠자빠띠는 창조의 신이었으며 베다의 신들 가운데 으뜸이었다. 와루나는 이법의 신이었으며 역시 가장 오래된 베다의 신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사나는 우리의 쉬바 신으로 알려진 시와루드라의 오래된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신의 왕 사카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이사나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지지 않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신의 왕 사카는 탐욕을 제거하지 못했고 성냄을 제거하지 못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떨면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낀다면 그때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기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받이시다라고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탐욕을 제거했고 성냄을 제거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숲에서나 나무 아래서나 빈집에서나 비구들은 완전하게 깨달은 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나니 그러면 그대들에게 두려움은 없을 것이로다. 세상의 으뜸이요 인간들 가운데 황소인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으면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그대들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노라.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만일 계속해서 그대들이 생각할 수 없으면 무삼복전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이와 같이 비구들이 부처와 법과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어느 곳 어느 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외빠찌띠경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다. 그때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는 아수라들을 불러서 말했다. 전자들이여, 만일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아수라들이 이기고 신들이 패하면 신들의 왕 사까의 사지와 목을 밧줄로 묶어서 아수라들의 도시에 있는 내 곁으로 데려오시오.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사까도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다. 전자들이여, 만일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들이 패하면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의 사지와 목을 밧줄로 묶어서 수단마 의회에 있는 내 곁으로 데려오시오. 수단마 의회에 수단마는 좋은 법이란 뜻이며 현재 인도에서도 국회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듯이 의회, 회의, 회합 등을 뜻한다. 신들이 모여서 회합을 가지는 33천의 집회소가 바로 수단마 의회이다. 수단마 의회에서 모여서 회합을 가지는 33천의 모습에 대해서는 디가니까야 제2권 마하수다사나경과 자나와사바경, 마찌마니까야 마라를 꾸짖음경, 마카데와경 이와와 앙구따라니까야 사대왕청경 등을 참조할 것. 비구들이여, 그 전쟁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들이 패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33천의 신들은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의 사지와 목을 밧줄로 묶어서 수단마 의회에 있는 신들의 왕 사까의 곁으로 데리고 갔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거기서 신들의 왕 사까가 수단마 의회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는 사지와 목이 밧줄로 묶인 채로 오만불선하고 거친 말로 신들의 왕 사까를 욕하고 비난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마부 마달리가 신들의 왕 사까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웨빠찌띠에 대변하여 그의 거친 말 듣는데도 두려움과 거격함 때문에 참으십니까, 마가완이여? 웨빠찌띠를 참는 것은 두려움과 겁약함 때문이 아니다. 나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전쟁할까? 제어하는 자 아무도 없으면 어리석은 자 더욱더 화를 내기 마련. 그러므로 엄하고 혹독한 벌로 현자는 어리석은 자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까의 측신 마달리와 신들의 왕 사까의 대화에서 우리는 각각 전제정치와 덕치의 전형을 엿볼 수 있다. 마달리의 주장은 아수라들의 통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본경의 마달리의 개송은 다음 금원의 승리경에서 웨빠찌띠 아수라 왕의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의 적이 성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노라. 와사와요. 인내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런 허물을 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를 견디는구나 라고. 어리석은 자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멍청한 그 자는 더욱 날뛰옵니다. 도망치는 자에게 소가 더욱 그러하듯. 두려움 때문에 나를 견디는구나 라고 그가 생각하든 아니든 자신의 최상의 이익들 가운데서 인욕보다 뛰어난 것 어디에도 없도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대해서 감내하고 참는 것, 그것이 최상의 인욕이라 말하나니 힘 없는 자는 항상 인욕해야 하도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욕이지만 힘 없는 자는 당연히 힘 있는 자에 대해서 감내하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욕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여겨진다. 어리석은 자의 힘은 힘이 아니라고 말하도다. 정의로움을 보호하는 힘 있는 자는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도다. 화내는 자에게 다시 화를 내면 그 때문에 그가 사악해지지만 화내는 자에게 다시 화내지 않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로다. 정의로움, 법을 보호하는 이란 정의로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혹은 정의로운 법을 보호하는 으로 해석된다. 역자는 단말을 정의로움이라고 옮겼으며 후자의 뜻으로 해석했다. 남이 성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과 남 둘 다의 이익을 실천하는 것이라네. 자신과 남 둘 다를 치유하는 것을 두고 바른 법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도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참으로 신들의 왕 사가는 자신의 공덕의 결실로 삶을 영위하면서 33천의 신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져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그런 그도 인욕과 온화함을 칭송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여 인욕을 닦아야 하고 온화함을 닦아야 하나니 이보다 더 그대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금원의 승리경.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 그때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는 신들의 왕 사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들의 왕이여, 금원으로 승리를 결정합시다. 신들의 왕 사가는 대답했다. 웨빠찌띠여, 금원으로 승리를 결정합시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이들이 금원인지 나쁜 말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신들과 아수라들을 배심원으로 정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아수라 왕 웨빠찌띠는 신들의 왕 사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들의 왕이여, 개성을 읊으시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신들의 왕 사가는 아수라 왕 웨빠찌띠에게 이렇게 말했다. 웨빠찌띠여, 그대가 여기서 연장자인 신입니다. 웨빠찌띠여, 먼저 개성을 읊으십시오. 연장자인 신이라는 것은 그는 신의 세상에 오래 거주한 연장자이니 그대에게 전승되어 온 것을 먼저 말하라는 뜻이다. 그는 사가를 비롯한 신들의 회중보다 세상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다. 법구경 주석서에 의하면 사가가 자신의 회중들과 33천에 태어나기 전에 33천에는 아수라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가가 전쟁을 벌여서 이런 오래된 신들 혹은 아수라들을 쫓아내었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아수라 왕 웨빠찌띠는 이 개송을 읊었다. 제어하는 자 아무도 없으면 어리석은 자 더욱더 화를 내기 마련. 그러므로 현자는 엄하고 혹독한 벌로 어리석은 자를 다스려야 하노라. 비구들이여,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가 개송을 읊자 아수라들은 따라 기뻐하였고 신들은 침묵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때 아수라 왕 웨빠찌띠는 신들의 왕 사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들의 왕이여, 개송을 읊으시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신들의 왕 사가는 이 개송을 읊었다. 남이 성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노라.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사가가 개송을 읊자 신들은 따라 기뻐하였고 아수라들은 침묵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의 왕 사가는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에게 이렇게 말했다. 웨빠찌띠여, 개송을 읊으시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는 이 개송을 읊었다. 와싸와여, 인내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런 허물을 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를 견디는구나 라고. 어리석은 자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멍청한 그 자는 더욱 날뛰옵니다. 도망치는 자에게 소가 더욱 그러하듯. 비구들이여, 아수라 왕 웨빠찌띠가 개송을 읊자 아수라들은 따라 기뻐하였고 신들은 침묵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때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는 신들의 왕 사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들의 왕이여, 개송을 읊으시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신들의 왕 사가는 이 개송을 읊었다. 두려움 때문에 나를 견디는구나 라고 그가 생각하든 아니든 자기의 최상의 이익들 가운데서 인욕보다 뛰어난 것 어디에도 없도다.
남이 성난 것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과 남 둘 다의 이익을 실천하는 것이라네. 자신과 남 둘 다를 치유하는 것을 두고 바른 법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도다.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삭가가 개송을 읊자 신들에 따라 기뻐하고 아수라들은 침묵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과 아수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수라 왕 웨빠찌띠가 개송으로 말한 것은 폭력을 수반하고 무력을 수반한 것이어서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신들의 왕 삭가가 개송으로 말한 것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무력을 수반하지 않은 것이어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들의 왕 삭가가 금원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신들의 왕 삭가가 금원으로 승리하였다. 세의 보금자리경.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에서 아수라들이 승리하고 신들이 패배했다. 비구들이여, 패배한 신들은 북쪽으로 퇴각했고 아수라들은 그들을 추격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의 왕 삭가는 마부 마달리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마달리여, 신발리 나무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수레에 채가 닿지 않도록 해라. 차라리 아수라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새들이 보금자리를 잃게 하지는 말자. 같은 일화가 법구경 주석서와 자타가에서는 조금 다른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석서에 의하면 그들은 케이폭 숲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차와 말과 깃발에서 나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고 한다. 힘이 센 숲밭나 새들은 허공으로 날아가서 도망갔지만 늙고 병들고 어린 새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삭가가 마달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연민에 사로잡혀 이 개송을 읊었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알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마부 마달리는 신들의 왕 삭가에게 대답한 뒤 1000마리의 준말을 맨 마차를 되돌렸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아수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방금 신들의 왕 삭가가 1000마리의 준말을 맨 마차를 되돌렸다. 두 번째로 신들은 아수라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이처럼 두려움이 생긴 아수라들은 아수라의 도시로 들어가 버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신들의 왕 삭가는 정의로운 법에 의해서 승리를 하였다. 해치지 않은 경. 비구들이여, 옛날에 신들의 왕 삭가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설령 누군가가 나의 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를 해치지 않으리라. 비구들이여, 그러자 아수라 왕 웨빠찌띠가 마음으로 신들의 왕 삭가의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알고서 신들의 왕 삭가에게 다가갔다.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삭가는 아수라 왕 웨빠찌띠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아수라 왕 웨빠찌띠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시오 웨빠찌띠여, 그대는 붙잡혔소. 삭가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웨빠찌띠는 사지와 목이 밧줄로 묶인 것처럼 되었다. 존자여, 그대가 방금 생각했던 것을 버리지 마시오. 웨빠찌띠여, 그대도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거짓말하는 자에게 닥칠 불은, 성자를 비방하는 자에게 닥칠 불은, 친구를 배반하는 자에게 닥칠 불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닥칠 불은, 수자의 남편이여, 그대를 해치는 자에게도 이와 꽃 같은 불운이 닥칠 것이요. 주석서는 이 네 가지는 형겁에서 저지른 네 가지 큰 불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 닥칠 불운이란 형겁의 첫 번째 거짓말쟁이인 제띠 왕의 불운을 두고 말한 것이다. 성자를 욕하는 자에게 닥칠 불운이란
꽃갈릭가에게 닥친 불운 같은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친구를 배반하는 자에게 닥칠 불운이란 마하카피 자타카에서 큰 존재를 배반한 자에게 닥친 불운을 말한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닥칠 불운이란 대와다타와 같은 배용망덕한 자에게 닥친 불운을 말한다. 아수라왕 외로짜나경. 그 무렵 세종께서는 낮 동안에 머무면서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신들의 왕 사카와 아수라왕 외로짜나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주석서와 복주서는 아수라왕 외로짜나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디가니까야 대회경에 모두 외로짜라는 이름을 가진 100명의 발리의 아들들이라는 구절이 나타나며 디가니까야 주석서는 이들은 모두 그들의 삼촌인 라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후와 외로짜 혹은 외로짜나는 동일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라후는 일식과 관계된 아수라이다. 그리고 외로짜 혹은 외로짜나의 산스크리트는 와이로짜나인데 우리에게 비로자나로 음력되어 익숙한 단어이다. 비로자나를 대일로 번역하였듯이 태양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수라왕 외로짜나는 아수라왕 라후와 관계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자 아수라왕 외로짜나가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사람은 노력해야 하나니 목표는 성취될 때 빛나는 것, 이것이 외로짜나의 말이로다.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하나니 목표는 성취될 때 빛나지만 인욕보다 뛰어난 것은 어디에도 없도다. 중생들은 모두 다 여기저기 치달리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 몰두하지만 서로 간에 나누는 친밀한 교제야말로 모든 생명 추구하는 즐거운 가운데 으뜸. 목표는 성취될 때 빛나는 것. 이것이 외로짜나의 말이로다.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 몰두한다는 것은 일에 몰두한다는 말이다. 개나 자칼까지도 포함해서 일에 몰두하지 않는 유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중생들은 모두 다 여기저기 치달리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 몰두하지만 서로 간에 나누는 친밀한 교제야말로 모든 생명 추구하는 즐거운 가운데 으뜸. 목표는 성취될 때 빛나지만 인욕보다 뛰어난 것은 어디에도 없도다. 숲의 선인경. 비구들이여, 옛날에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많은 선인들이 숲속에서 나뭇잎으로 만든 초막에서 지내고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의 왕 사카와 아수라 왕 웨빠찌띠가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선인들에게 다가갔다. 비구들이여, 그때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는 장화를 신고 칼을 차고 일산을 높이 쓰고 정문으로 아슈람에 들어가서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선인들을 왼쪽으로 돌아서 저 멀리 가서 섰다. 자설경 주석서는 이것을 성자들에게 왼쪽으로 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무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자들이나 송소는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공경을 표하는 것이다. 지금 인도나 남방 불교권에서도 잘 통용되고 있는 상식이다. 본경에서도 아수라 왕이 무례를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왼쪽으로 도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신들의 왕 사카는 장화를 벗고 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일산을 접고 일반 문으로 아슈람에 들어가서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선인들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합장하여 인사드리고 섰다. 비구들이여, 그때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선인들은 신들의 왕 사카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오랫동안 석에 지킨 선인들의 냄새가 몸에서 배어나와 바람을 타고 가나니 천개의 눈 가진 자여 여기서 돌아가시오. 신들의 왕이여, 선인들의 냄새는 깨끗하지 못하다오.
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몸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이다. 특히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선인들에게서는 더 그럴 것이다. 천개의 눈을 가진 자는 사까의 별명이다. 한편 리그베다 제10장 90번째 찬미가에 의하면 뿌리샤라 불리는 신은 천의 머리와 천의 눈과 천의 손발을 가졌다고 묘사한다. 이런 묘사가 자연스럽게 대승 불교의 보살 사상에 받아들여져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등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서계를 지킨 선인들의 냄새가 머리에 놓여있는 아주 멋진 화환처럼 몸에서 배어나와 바람을 타고 나가니 그 향기는 우리가 동경하는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신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여 혐오하는 인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다의 선인경. 비구들이여, 옛날에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많은 선인들이 해안가 언덕에서 나뭇잎으로 만든 초막에서 지내고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 무렵 신과 아수라들의 전투가 막 시작되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들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많은 선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신들은 법답고 아수라들은 법답지 못하다. 우리에게는 아수라의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아수라 왕 삼바라에게 가서 안전보장을 요구해야겠다. 주석서에 의하면 신들과 아수라들의 전쟁은 대부분 바다 저편에서 발발한다고 한다. 전쟁에서 아수라들이 자주 패하는데 아수라들은 패해서 도망가면서 해안가에 있는 선인들의 거처를 파괴해버린다고 한다. 그들은 선인들이 사카의 편을 들고 그의 자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인들은 일단 거처가 파괴되면 복구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아수라들에게 가서 안전보장을 요구한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들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많은 선인들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해안가 언덕에서 사라져서 아수라 왕 삼바라 앞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그때 그들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많은 선인들은 아수라 왕 삼바라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선인들이 삼바라에게 와서 안전보장을 요청하나니 위험이든 안전이든 원하는 대로 그대는 줄 수 있기 때문이라오. 사카를 섬기는 싫어하는 선인들에게 안전보장이란 없나니 안전을 요청하는 그대들에게 우리는 위험을 줄 것이로다. 우리가 안전을 요청하는데 그대는 우리에게 위험을 주도다. 우리는 그대가 준 이것을 섭수하노니 그대에게 끊임없는 위험이 되리로다. 씨앗을 뿌리는 대로 열매 맺나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이 있으며 악을 행하는 자에겐 악이 있으리. 그대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 그대 오직 그 열매를 경험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들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많은 선인들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아수라 왕 삼바라 앞에서 사라져서 해안가 언덕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그때 아수라 왕 삼바라는 그들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많은 선인들의 저주를 받아서 밤에 3번이나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잠에 들자마자 마치 100대의 창이 찔린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러자 다른 아수라들이 달려와서 그의 안부를 묻고 새벽까지 그를 위로하였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아프고 떨렸다. 그래서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인 웨빠찌띠가 생겼다. 이렇게 주석서는 삼바라를 웨빠찌띠와 동일시하고 있다. 상유따 니까야 사카 상유따 제1장 첫 번째 품을 마칩니다.